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한 절, 짤막한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가 사는 이 나라는 이름하여 미국이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뭐 아시겠죠?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합니다. 미합중국이라 그러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워낙에 아름다운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을 두고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아름다운 나라라 그렇게 말하지만, 어떤 나라는 잡아먹을 나라가 되어가지고 쌀 미자를 쓰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마음이 고운 우리들은 아름다운 미국이라 그러죠. 합중국, 연합되어서 하나로 이룬 나라다 하는 의미겠죠. 이민자로 구성된 나라가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콩가루 나라라고 말해도 틀리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언제든지 또한 콩가루가 그러기 때문에 될 수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매우 건재해요. 꽤 잘 뭉쳐져 있습니다. 마치 시루떡 잘 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강하고 온 세계 각계각층에 지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 콩가루를 뭉친 것 같은 이 나라가 그러기에 충분히 여러 가지 불협화음 속에서 산산조각 나고 사분오열될 수 있는 이 나라가 이렇게도 세계를 주도하고, 그리고 이민 선호국가 제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이유 내지는 성분이, 인그리디언트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뭘까요? 여기에 대한 저 나름대로의 답변은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최후의 만찬을 하신 직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기 직전에 성부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이 날을 위해 왔노라 하지만은 이 날이 정말로 원치 않았던 날이기도 했죠. 그래서 많은 번민, 그리고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이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이니까, 즉 세상이 날 어떻게 한다라는 것보다도 나와 성부와의 관계가 잠깐이라도 끊어진다고 하는 그 괴로움이 아마 제일 컸기 때문에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하는 그러한 애절한 소리를 바라셨죠. 아무튼 간에 그 직전입니다. 겟세마네 직전, 그리고 최후의 만찬 이후에 주님께서는 하늘을 들어 하나님께, 성부께 기도를 합니다. 워낙에 전무후무한 십자가의 사건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죠. 심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자기 자신을 준비하는 기도를 먼저 드리죠. 그런 연후에 자기에게 맡겨준 그리고 자기와 함께 몇 년을 따라다닌 제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 연후에 그 제자들을 통해서 후에 예수를 믿게 될 그러한 사람들,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한 기도하는 부분에서 이 본문의 내용이 핵심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성취하는 성취의 그 궁극적인 점, 그 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접근 방법은 다르지만 그 접근 방법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으나, 다르지만 현재까지 미국이 성공하고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콩가루 같은 나라가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 미국이 온 세계에 나름대로 큰 소리 빵빵 칠 수 있는 거죠. 그 뭡니까? 즉 하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아주 평범한 진리입니다. 미국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나라 저 나라 보면요, 엄청난 미국보다 더 큰 땅덩어리 가지고 있는 나라도 있고 숫자가 많은 있고 등등 돈이 많은 나라도 있고 말이죠. 근데 보게 되면은 다 그 안에 내분이 많고 서로 찢어져 있고 찢겨져 있는 부분들이 없잖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저게 없고 저게 있으면. 미국 땅덩어리는 땅덩어리도 크고 사람들도, 그런데 뭔가가 있어가지고 이들을 하나로 묶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로 묶여 있는 이것이 온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처음부터 하나가 된 게 아니었죠. 하나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하나가 되면 막강한 건데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그리고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답은 이겁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답은 우리 안에 있을 때라 이거죠. 즉 하나님 안에 있게 되면 하나의 공동체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곳을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 갑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우리가 항상 드는 예죠.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이들은 순식간에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높은 자리 가지냐? 누가 예수님의 좌청룡 우백호가 될 수 있느냐? 가지고 따졌어요. 신경전을 벌였던 이 제자들이,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은근 시기 속에서 주님, 제가 쟤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요? 라고까지 그렇게 비교하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고 나니까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보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성령 안에 이들이 거하고 보니까, 안에 들어가고 보니까 누구라 말할 것 없이, 누가 가르치는 것도 없이, 누가 어떤 명령하는 것도 없는데 그냥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네 것을 네 것이라 말하지 않고 다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 모이기에 힘썼다. 마음을 매일마다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에 힘쓰고 사도의 가르침을 직접 받으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여기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곧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돼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그 이치를 발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그러나 세 위가 있습니다. Three persons in one God. 맞죠? 이 세 위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 하나님은, 이 한 하나님이신데 세 위 되시는 분은 그 영광과 능력과 존귀가 동등하세요. 똑같아요. 완벽한, 그런데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그러한 즉슨 그것이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가 하면요, 서로 간에 철저한 순종, 그리고 철저한 존중, 그리고 철저한 사랑을 바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듯이 이들의 연결점도 사실 우리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땅에 계실 적에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성부께 의존하고 성부를 신뢰했습니다. 성부 하나님,
즉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명령하신 것만 하겠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으로만 난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최고로 높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십니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예수님만 높여요. 예수님만 알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는 모를 수 있을 만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도 철저하게 예수님을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변화산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제부터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볼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래서 원칙적으로 보면은요, 성도는 하나입니다. 시작이 하나란 얘기예요. 원래가 하나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예수 믿는 신자들은 하나로, 하나인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의 사랑으로 연결된,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연합된 모든 신자는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 역시 모든 신자 안에 거합니다. 이 말의 즉슨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 같이 랑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예수님도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또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게 되면 같은 의미를 여기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를 이룬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답은 좀 아니올시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답이 뭘까요? 답은 하나예요, 역시. 사람의 죄 때문입니다. 내 살 중에 살이 몸 중에 몸, 그러지 않습니까? 틀렸어요, 제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순서가 바뀌었구먼요. 이해하고 들으시지. 응? 그렇게 하나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너무 좋아했었는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질 하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블레임하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로 먹게 하였나이다. 죄가 들어오게 되니까 하나가 안 되는 것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부터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는 그 이후부터 모든 인류에게 임해요. 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죄는 죄이지만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능을 부여받았어요.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옥죄지 못하고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인도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죄인이고 의인되었다 할지라도 죄의 어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인정하시는데 고백하라. 고백하게 되면 용서해 주고 용서받은 그 영혼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놈은요, 사랑을 쉽게 만들어요. 그리고 하나됨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의 문을 오늘도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문을 두들기는 모습, 누구의 문입니까? 세상의 문이 아닙니다. 불신자들의 문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으로서 오늘날 교회의 문입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을 지금 두들기고 있는 겁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할 것은 역시 그리스도인들도 죄로 말미암아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문 열어야 돼요.
왜 문 열어야 됩니까? 내 인생 내가 닫겠다는데?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 팔림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더 이상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마저 주님께서 우리 가져버렸어요. 내게 고백해 이거예요. 고백할 적에 주님께서는 문을 활짝 열어진 그 마음속에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를 다시 이루어가는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혹이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함 받고 하나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면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없고 그 다음 현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현상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어떤 현상이? 곧 본문에 말하기를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이 땅에 보내신 그 이유를 알고 그 예수를 믿게끔 할 수 있는 바로 그 통로가 있다면은 곧 성도 혹 교회가 하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홀 포인트예요. 이게 요점입니다. 궁극점입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모아지는 겁니다. 자, 본문에 맞추어 가지고 다시 한번 원론적인 질문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성부께서 성자를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는가? 그것도 아주 무방비의 상태, 아기의 모습으로 연약한 그리고 여인의 몸을 통해서 매우 평범하게, 매우 인간적으로, 매우 정상적으로 오게 되었는가 이거입니다. 주전 60년입니다. 뭐 그것도 전설이니까 정확한 날짜는 몰라요. 전설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아 땅 굉장히 넓죠. 아시아 땅 저 동쪽 끝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조그마한 땅덩어리가 있었습니다. 그걸 두고 우리는 말하기를 한반도라고 말합니다. 반도국이니까. 그 한반도의 동남쪽 조그마한 땅덩어리 있었던 조그마한 부족 국가가 있었어요. 이른바 그때는 신라란 이름도 아니었지만 신라죠, 우리가 알기로. 거기에 초대왕이 누군지 아시죠? 혁거세 혹 박혁거세라고 말합니다. 이분에 대해서 어떤 전설이 있습니까? 백마가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알을 품고 있었는데, 뭐 백마가 알을 낳았는지 품고 있었는지 모르겠던 큰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족장 6명이 딱 보니까 그 백마가 하늘로 올라갔다. 그 알을 켜보니까 너무 커가지고 박같이 생겨가지고 켜보니까 거기 어린애가 태어났다. 그분이 초대왕 혁거세다. 박에서 태어난 박같이 큰 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씨다 해서 그게 밀양박씨 시조예요. 제가 박씨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밀양박씨는요 사실 사람이 아니문이다. 박에서 알에서 나왔으니까. 이러한 전설이 있어요. 그보다 더 기가 막힌 전설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전쟁과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나오죠. 아테나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제우스가 사실 이 팔남봉 아닙니까? 세기의 이 카사노바가 제우스예요. 예쁜 여자 다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태어난 뭐 자녀들이 뭐 헤라클레스도 있고 뭐 그런 건데 아테나도 그렇게 해서 태어난 딸입니다. 근데 지혜와 그 이제 전쟁의 여신인데 어떻게 태어났냐면요. 제우스의 머리가 뽀개듯이 아팠어요. 아프니까 헤파이토스가 도끼로 찍었습니다. 머리를 찍어가지고 나온 애가 아테나예요. 태어날 때 어떻게 했냐면요. 투구를 쓰고 풀 어덜트로 투구를 쓰고 창과 방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우와! 왜 이러한 특이한 전설들이 여기저기 있을까요? 뭐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런 그리스 외에도 얼마나 많은 신화와 전설들이 기가 막힌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까? 뭐 제가 알기로 저 읽은 책에서 보게 되면은 그 하다못해 진시황도 태어날 적에 11달 만에 태어났대. 10달이 아니라. 그래서 상서로운 하늘에 진게 무슨 빛이 내려가지고 태어난 게 뭐 진시황이었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뭔가 특이해야 사람들이 하고 시선을 집중시키고 존중을 하게 되고 그런 나름대로는 높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촐하게, 그리고 작은 주권도 빼앗긴 시골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마구간에서 구유에 누이게 태어났습니다. 기껏해야 목동들 몇 명, 그것도 외국 천문학자 몇 명만이 알았을 따름이에요. 어떻게 오셨든 간에 그러나 그의 오심은 온 세계의 역사를 뒤바꿔버리는 그런 기가 막힌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마다 어김없이 빠짐없이 베푸시는 영생의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세상은 몰랐어요. 너무 평범했기 때문에. 세상은 몰랐지만은 사실 그러나 천상 세계에서는 아주 시끌벅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온 세상은 고요에 따르지 않습니까? 그저 목동들 몇 명한테 천사가 나타나고 야, 이 기쁜 소식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다 잠자고 있던 조용한 밤이었습니다. 그냥 천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누가는 말합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누가? 천군입니다. 하늘의 군사예요. 수를 셀 수 없는 군사들이,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게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죠. 근데 이 땅에 평화입니까? 아니에요. Peace on earth, 그거는 부분만 딱 발췌한 겁니다. Peace on earth whom God delights.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지 하나님을 안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전쟁이었죠. 그러니까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꼬마들이 다 살육을 당하는 비극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는 평화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천군 천사들이 하늘에서 그냥 시끌벅적하게 찬양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이겠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하나가 될 때,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천상에서 이렇게 시끌벅적해지는 사건이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복음의 능력이 한 군데로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요. 한 군데로 집중되게 되면, 다시 말해 하나가 되면은요,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집니다. 마귀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파괴되고 맙니다. 세상의 권세가 무너지고 맙니다. 죄의 사슬이 끊겨집니다. 묶이고 눌렸던 자들이 해방을 얻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스로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및 고통 등 죽음에서의 부활을 믿음으로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알고 믿고 있죠. 그런데 세상의 잣대로 볼 적에 죽음과 부활,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됩니까? 어떻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렇게 비참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수가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 믿음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이요 영생이죠. 반면에 성도가 하나가 안 되고요, 교회가 불협화음을 일으키면은 제일 기뻐하는 자는 불협화음 속에서 승리를 거둔 자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협화음 속에서 승리했던 패배했던 다들 다 같이 나중에 찝찝해져 가지고 서로 하는 그러한 결과가 맺어지는데, 제일 기뻐하는 자는 마귀죠. 그리고 제일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이 교회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세요. 제일 타격을 입는 것이 불신 세계입니다. 왜요? 구원과 영생의 유일한 조건인 복음의 전파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전파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는 예수를 구주라라고 외칠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아무런 애브뉴가 없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직접 내려가 전도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 맡기셨고 믿는 사람들에게 맡기셨는데 믿는 사람들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것만큼 그만큼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것이고 전파가 안 되니까 믿는 사람들은 없게 되는 것이고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지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내지 못하는 만큼 복음의 능력은 그리고 복음의 파급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각한 이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써 즉 죽으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당신께로 이끌겠노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결국 이끄시지 않습니까? 오늘까지 이 말이 뭡니까? 주님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다시 말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신 이 말씀이 곧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신 것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불협화음이 왜 일어납니까? 성도 간의 불협화음이 왜 일어납니까? 목사 장로 간의 신경전이 왜 벌어집니까? 왜 집사 권사 간의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를 두고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죠?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왜 그럴까요? 다시 말하면 물론 죄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답이잖아요. 그 죄의 내용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곧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하나의 밀로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답은 뭡니까? 우리는 매일마다 죽어야 됩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뭡니까? 내려놓으란 얘기죠. 여러분 흔히 들으셨죠? 책 읽으셨죠? 내려놓기. 더 내려놓음. 읽으면 뭐해요? 내려놓지 않으면 읽으나 마나 한 건데 하나라도 오늘 내려놓고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그래서 복음의 효과가 조금 더 강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신탁 통치하겠다 해가지고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와중에 우리 고 이승만 초대 전 대통령 박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미국이 뭉쳐있는 성분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이렇게 하나를 나름대로 이루어가면서 세계에 그 영향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과 시스템입니다. 미국은 민족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국가관이 엄청 강합니다.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으로 국가관을 만들어 놓은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더 이상 설명하기면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엄청 강한 나라가 이 시스템으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의 말하는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시스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예요. 이건 시스템이 아닙니다. 사실 이 우리가 남이가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에게 하나로 이것처럼 강한 건 없어요. 사실은 강한 건 없는데 이게 제대로 돼야 말이 월킹이 안 되잖아요. 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정한 어떤 그런 사적인 이슈가 아니라 공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발동하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뒷받침되죠. 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미국은 그 부분에서 나름 많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 법과 시스템이 그런데 이 나라가 처음 건국 시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교도 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헌법이라는 것이 그 시스템이라는 것이 많은 것들 오늘까지도 나름대로는 성경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그만큼 길고 오늘까지 지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법이 있어요. 우리의 법은 뭡니까? 신약과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 어떤 법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완벽한 그리고 시스템보다 더 월등한 것이 있어요. 사랑입니다. 주님의 아가페의 사랑.
이 사랑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마땅한 것이 교회라는 거죠. 성도라는 거죠. 아무리 완벽하다 하더라도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시스템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적의 로마 제국이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서 결국 무너지고 말았듯이 이 나라도 언젠가는 무너질 날이 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 십자가를 근거로 한 사랑의 연결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그 기가 막힌 사랑 안에 거하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됨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이니까 그것을 계속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놀라운 복음 전파의 확장이 그걸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가 가까운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오매불망하는, 여러분들이 다 오매불망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들이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가 시집 안 간 사람 빼놓고는 다 기대하죠. 주님의 재림을, 그 주님의 오심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 누군지 몰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나를 통해서, 너를 통해서, 아니면 저 아프리카, 아니면 저 남아메리카 어떤 선교사를 통해서 그 마지막 영혼이 구원받을 적에 주님께서 때 됐다 하시면서 재림하실 텐데, 그 날이 임할 때까지 우리들은 그 멋진 하나된 삶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되고, 이 하나된 것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 무리들을, 또 내 속에는 모든 죄된 근성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하나됨을 계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인하면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